함께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오남 지역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사람이 왜 사람을 죽였는지 도망가서 저기 양평 쪽에서 이렇게 잡혔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살인 사건, 또 자살, 또 그런 범죄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달리는 그런 정신의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요. 또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모르게 시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치유하시고 그 치유의 내용과 이유,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를 살릴 망대로 대로를 여는 자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치유가 먼저 알아지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경적인 치유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치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유튜브 쇼츠에 광고를 보더라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뭔가 그 자료를 또 어떤 증거를 보이면서 건강식품, 여러 가지 그 의약품, 이런 것들을 또 운동하는 것, 여러 가지의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떤 병을, 어떤 증상을 없애는 그런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치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치유, 다시 말하면 원래 인간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치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먼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시는 것이 너희는.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는데 뭘 하느냐?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셨고 또 예수님이 명령으로 남겨주셨고 그게 그대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고요. 바울팀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세계복음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성취의 축복을 누렸던 것이 바울팀이었습니다.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인 치유의 흐름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왜 성경적 전도운동이냐? 다락방 전도운동은 치유의 운동인데 어떤 치유냐? 너희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잡혀있는 영적인 문제,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 계속해서 들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데 그게 상황에도 이치에도 논리에도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뭐만 딱 놓쳐버리게 되어지냐면 복음만 놓쳐버리게 되죠. 복음 아닌 것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그 길, 한 길을 딱 주셨는데 그 길로만 갈 수 없게 하는 것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달리거든요. 시달리는 이유는 내가 다른 길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 서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길 위에 서 있어요. 복음이 아닌 것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달리거든. 요셉은 노예에 있지만 감옥에 누명 써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요. 사울 왕은 중요한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거기에 왕으로 있는데 복음의 길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왕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서 안 돼서 우리가 시달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개인을 한 사람을 복음과 맞아지는 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도록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뭐와 맞아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성막 중심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뭐 만드시게 하시죠? 성전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뭘 세우게 하시냐면 교회.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교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 개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개인 성전으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 일본 선교 이번에 또 준비하고 또 갔다 가서 또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 그 응답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뭐 준비하면서 뭐 항공권 뭐 또 체류할 때 뭐 숙박 또 먹을 거 뭐 차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드는 비용이 문제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뭐 달마다 매달마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조금은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될까? 뭐
계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런데 그 순간순간 내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 상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실 것인데, 내 중심, 내 바램,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그러면서 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내가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근본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가는 거 뭐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이 나에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나라는 것과 나의 중심이, 나의 바람이 그 하나님의 것과 맞아지는 그게 내게 응답이란 말이죠. 그런데 계속 우리가 뭔가에 자꾸 시달리고 낙심하고 그런 것은 그 근본이 응답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되어지는 것을 응답으로 여기도록 우리가 오래도록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개인 성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잖아요. 뭘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그죠? 죄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개인의 성전부터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의 시작이 올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계속 나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내 현실, 내 상황, 뭔가 내 생각,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자꾸 시작되어지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작을 틀리게 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죽여놓은 상태죠. 죄에 빠지게 한 상태죠. 하나님을 안 믿는, 나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그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걸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바꾸고 뭔가 내가 올바르게 또 하나님으로 시작해야지. 중심은 좋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나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그 일을, 그 죄를 끝내주셔야만 되어지는 문제죠.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원래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무 존재 가치도 아니었던 먼지 티끌 모아다가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 영이 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하고 다르게 신자들이 시달리거든요. 그 시달림은 어떤 면에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들려짐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시달림의 실체는 종교라는 것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바르게 보고 근본을 회복하면서 치유가 되어지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걸 주시길 원하세요.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광야길 40년 동안 고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70년 포로 생활 고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 그걸 주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개인의 성전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마가다락방으로 가게 하셨거든요. 그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교회를 알게 하시고요. 중요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흐름,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하나님의 그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흐름을 알고 흐름을 타는, 그게 모이는 교회잖아요. 모이는 교회. 공동체 교회.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 또 우리는 치유의 여정을 가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가 개인 성전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오래도록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나 말고 나의 성공으로 되어져 있는 것, 그게 성도들 간의 모임 속에서 그것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또 여기 이 지역 저 지역 많은 그런 성장의 배경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있거든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속 안에 있는 것들이, 상처들이 자꾸 건드려지고 우상이 건드려지고 그러면서 그게 드러나는, 그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근본의 문제, 한 가지 문제. 성격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지금 사는 삶의 환경이, 뭐 생활 수준이 달라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뭐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이런 것,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계속 한 가지의 문제인데 그 문제인 것만 모르도록 사단은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 자꾸 속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면서,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 문제의 답을 얻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거기에 증인들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자꾸 부딪히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다 포장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자기 문제, 자기 상태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내 문제나 네 문제나 나나 너나 다 똑같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다 포장해요. 내 뭔가 약점, 그게 부끄러운 것인 줄 알고 그걸 자꾸 속이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간다. 그게 몽땅 다 종교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역사로 거기에 딱 잡혀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만 되지 못하게 하냐면 한 흐름만 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교회의 축복만 누리지 못하도록. 교회만 세계를 살릴 수 있거든요. 교회만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교회만 가문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만 못 누리도록 딱 속인단 말이에요. 교회의 흐름. 그래서 한 개인이 교회의 그 흐름을 타면서 내가 왜 이 지역의 이 교회에 있게 되어지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현장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현장에서 그 흐름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거기에 성취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현장 교회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교회가 많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선교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셨는데, 실제 현장에 교회가 없는, 교회당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주일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자꾸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현장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현장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표시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장에서 힘을 잃고 있는 상태. 그게 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도 모르게 흐름을 탈 수 없는 그런 상태. 자기들도 모르게 복음 아닌 것으로 자꾸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통하여서 뭐가 계속 강조되어지고 뭐가 계속 들려져야 되냐면 복음이 계속 들려져야 돼요. 나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는 한 가지의 문제다라는 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그게 확인되어져야 내가 현장에서 왜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는지, 내가 왜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장의 다락방 그게 없거든요. 현장의 말씀 운동 그게 없어요. 왜? 그걸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신 것인지,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걸 모르는, 시간과 뭔가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과 각가지의 이유와 핑계들이 있지만 그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나를 속이는 악령의 역사를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왜? 내 속에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그게 그 종교의 집이 안 깨어진 상태죠. 근데 그 이유는 지금 나도 모르게 오래도록 근본적인 그 가치가 안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성전과 모이는 교회와 그 현장의 교회의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의 문, 세계의 지금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의 현장에 이미 와 있어요. 근데 그 문이, 그 길이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왜? 여기에서부터의 응답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세계 선교 현장에 그 세계 교회의 그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속되어져서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이 계속되어지면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저 천상의 교회가. 그래서 성경적 치유의 흐름,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은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바른 교회 회복의 응답을 가지고 교회 회복 운동의 주역들이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그것만 보지 못하도록, 그것만 따라가지 못하도록 오래도록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거, 하나님은 그걸 계속 바꾸어 가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 그 말은 우리 인생 전체, 거기에 하나님은 딱 한 가지의 단어만 딱 주십니다. 뭐?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요. 그 한 가지에 구약을 통하여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신약을 통하여 그리스도 오셨다. 그 뒤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왜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시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인 것 같지만 돈에 잡혀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의 그 상태의 문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 상태.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뭔가 몸부림치고 계산하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그런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미 내게 와져 있는 문제가 하나님 모르는 문제, 하나님 안 믿는 문제. 사단이 나를, 내 영을 사로잡고 나를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냐면 세상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의 시스템을, 틀을 딱 만들어 놔서 그 속에서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우리에게 속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약도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상태로 세상의 길로 나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구성되어진 내 뇌, 내 생각,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볼 때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래서 저래서 맞고 틀리고 또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그런 뭔가에 대한 느낌과 생각과 뭐 그런 것 가지고 내 감정이 거기에 자꾸 끌려가잖아요. 다 몽땅 다 사단의 함정에 딱 빠져 있는 나의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그 흑암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알도록 빛으로 찾아오신 거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비춰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금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서 구원하셔서 빼내주셔서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곧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을, 그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라는 것,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 뭘 확인하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내가 죽었었구나. 그걸 확인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죽은 상태에 썩잖아요. 죽은 것은. 그 썩은 것은 냄새가 나죠. 그걸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도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은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또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으로,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학자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 수제자로, 율법 학자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내가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상태. 그러니까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만 생명이었던 그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그래서 그 죽은 영을 사단이 딱 사로잡아서 나로 딱 있게 한 상태.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을 사단이 딱 사로잡아. 썩은 상태라는 건 뭐가 썩었냐? 그 영이 죽고 나니까 의식이 썩은 의식이 되어져요. 틀린 의식.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만드신 세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인간을 위해 베풀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과 그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세계에 대한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하나님 안 믿게 되어지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러면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라는 것 속에서 벗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라는 그런 의식이 딱 생긴 거잖아요. 틀린 의식이. 그래서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나뭇잎으로 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피해서 숨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뇌가, 내 생각 자체가 썩은 상태. 하나님과 안 맞는 그런 상태. 그걸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이 내 안에 모든 이론들을 가지고 집을 짓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들락날락하면서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라는 것 가지고 들락날락하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게 냄새 나는 거예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지만, 돈을 많이 번 것 같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악자같이 노력하고 노력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성공이 냄새라니까요. 썩은 냄새. 가정에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들 간에 뭔가 그런 상처들 속에서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핍박하고, 그래서 악착같이 내가 어떻게든지 아등바등 노예에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악착같이 주인 내 마음에 들도록 일을 해가지고 주인이 나를 뽑아서 그 가정의 총무일을 맡기고 그 일을 정말 다른 사람들이 흠잡을 데 없도록 잘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쁨 받고
그래서 만약에 그 가정에 그 뭐 장군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그 밑에 아주 충실한 충신으로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 높은 자리에 앉고 성공한 거는 대단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썩은 거라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근본이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게 뭔지.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고 똑똑하고 뭔가 이루고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의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예의 자리에 있어도 세계복음화, 감옥 속에 있어도 세계복음화. 그런데 세계복음화 이전에 뭐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성장.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내 안에. 그것부터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된 평안과 행복, 그것을 누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해 가시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거잖아요. 요셉이 뭘 잘해서 세계복음화 한 게 아니라 요셉은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의 언약을 누리는 그걸 계속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꿈도 주시고 그걸 이루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게 노예로 감옥으로 누명쓰고 갔지만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나와 함께라는 게 계속 누려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걸 믿고 있는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지금 상황 현실이 너무 상관 있어. 그것 때문에 과거 것까지 다 끌어다가 그래서 그렇지. 내가 뭐 되겠어? 스스로 그런단 말이에요. 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 근본이 지금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와 안 맞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상황이 그러니까. 오래도록 뭐 훈련도 받고 인도도 받고 뭐 그랬는데 왜 지금 아직까지도 이래?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본을 지금 놓쳐버렸다라는 걸 스스로도 몰라요. 계속돼요, 그 문제는. 그 상황은. 왜? 언제까지? 상관없어질 때까지. 진짜 근본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생명 그 하나로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 그 상태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허락하세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게 하십니다. 왜?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아직 못 찾았으니까 답을. 그 자리에서 답이 찾아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내 삶이, 내 몸이 악령의 역사가 안 끝나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더 심각해지는 그게 안 끝난다. 정말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죽은 상태에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 거거든요. 지금 썩어서 냄새 나는 거 그거 문제 아니라 살면 되는 거거든요.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살아나지 않은 그 상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냄새 나는 거 거기에 모든 신경이 감각이 딱 집중되어 있어요. 내 삶이라는 것에. 그러면서 내 생각, 마음이라는 것에 거기에 딱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시간 지나면 생명의 역사로 다 회복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의 1장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어졌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게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은혜, 그 영광,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내 이성으로 자꾸 듣고 그걸 깨달았다, 못 알아듣겠다, 그게 좋았다,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은혜 받은 것 같잖아요. 내 생각, 감정이 좀 맞는 말씀으로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으로 되면 그 은혜 받았다라는 그걸로 날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교회에서 계속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생명 되신 그분이 이 세상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생명 되신 그분이 이 세상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해가 뜨고 지금도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아침에 눈뜨게 하시고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그러면서 그 생명의 그 능력으로 썩은 것들이, 냄새나는 것들이 바뀌어져요. 그 드러난 것들이 세상에 보여져. 더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거, 여기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드러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하나님은 그게 회복되게 하시기 원하세요. 그 생명이. 그래서 나의 가치가 정말 바뀌어져. 절대 가치. 자, 절대 가치라는 것 안에 순위가 정해지죠. 뭐 농담으로 아니면 뭐 좀 이성 간에, 친구들 간에 뭐 그런 질문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빠졌는데, 빠졌으면 누굴 먼저 건지겠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이 이제 남자하고 이제 사귈 때 니네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졌을 때 누구 먼저 건질 거야? 물어보잖아요. 가치가 어디 있냐? 우선순위가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죽은 상태에서 생명이 절대 가치다. 그러면 거기, 그 생명이 있는 거기에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어 있죠. 생명이 정말 찾아졌다. 그리고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어졌다. 거기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게 되죠. 지금 사회적으로 뭔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모이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해.
경제 활동하는 곳에도 한계가 있어서 살아가는데 좀 퍽퍽하고 힘들죠. 그런 상황에도 가치가 생명에 있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언약하신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내 가치,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 그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나의 모든 동기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게 나의 동기. 그 전에는 죽은 상태, 썩은 상태, 냄새나는 상태, 거기에서는 나의 것,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으로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것이 바뀌어지는, 그 개인이 그게 바뀌어질 때 그 개인에게 만나줬던 그 만남들이 다르게 보이고, 가정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서 살아오게 하셨는지,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찾아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이 내가 정말 죽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선택하며 살아갔는데, 이게 내가 근원적인 그런 운명에, 배경적인 그런 운명에, 그래서 습관적,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운명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죠. 내 인생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통하여 확인되어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도 이것으로 자꾸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전에는 부모 형제도 이해가 안 되고, 부모 형제도 어떤 면에서 상처의 온상이고 상처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그 복음으로, 그 생명으로 확인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전에는 원망의 대상이었던 게 죽은 상태에, 썩은 상태,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나에게 그렇게 험악하게 하고, 나에게 그렇게 서운하게 하고, 뭔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나 또한 그걸로 뭔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왔구나라는 게 이해되어지고, 그 이해되어진 것 속에서 이제 그것을 초월해서 이 현장을 두고, 그 만남을 두고, 그 가정을 두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 몸부림으로 내가 해가지고 내 스스로 바뀌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이게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왜?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 드러나고 높임받고 나타나야 될 건 그리스도의 그 영광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조금만 내가 좀 괜찮은 것 가지고 나를 또 속인단 말이에요. 내 의를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의는 다 썩은 옷과 더러워진 옷과 같다. 다 바람에 날려가 갈 것이다 그러죠. 내 열심도, 내 깨달음도, 내 어떤 것도 죽은 상태에서 나를 살게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그 믿음. 예수가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끝내놓으셨다라는,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또 무시하고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계신 것이니까 날 무시하거나 날 업신여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인간, 그 고통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인생에 와 있는 병은 영적인 병이에요. 그 영적인 병은 신분의 병이에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중독의 문제라든지 그런 병, 몽땅 다 정신병인데 더 중요한 병이 영적인 병이라. 눈에 들어다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로 범죄로 뭐 마약으로 게임으로 도박으로 뭐 중독되어져 있는 그런 병들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병이 없는 것처럼 평범하게 직장 잘 다니고 뭔가 노력해서 학위도 따고 뭔가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뭐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정치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학문 분야에 논문도 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또한 몽땅 신분의 문제, 영적인 병이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게서 났어. 어떤 면에서는 드러난 그런 정신병이라든지 그런 삶에 안 되어지는 문제들, 범죄에 이렇게 노출되어진 사람들에겐 이 문제를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잘 사는 것처럼 아니면 좀 더 뭔가 낮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여기에 장악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상태. 복음이 아닌 길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게 정말 보여야죠. 그래서 그 신분의 그 문제에서 그 영적인 그 상태가 우상을 딱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종교로 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속에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신분의 문제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게 잃어버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뭔가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그걸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안 된다. 말씀으로 답이 안 나는 상태. 뭔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에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 그게 우상 종교로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 떠난 세상의 인간의 그 고통은 신분의 문제에서,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그런 없는 상태. 뭔가 불안과 두려움과 불만족함과 그 속에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라는 많은 계산과 이런 것들 속에 생각이 복잡한, 그래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인, 그걸 스스로 참고 누르고 그러다가 건드려지면 폭발하는 거죠.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잖아요. 왜? 종교로 돼 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잘해야지, 뭔가 그런 것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잘해야죠. 물론 참아야죠. 하지만 그러니까 배려가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는 거와 내가 뭔가 누르고 참는 것과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정신에 참된 안식,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게 기저 상태잖아요. 그 근본의 정신의 그런 문제거든요. 이 불안과 두려움은 어떤 대상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그런 상태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 뭐 때문이다라고 사단이 귀신의 역사로 딱 속여 놓은 거죠. 부모 때문이야. 그런 성장 배경의 그런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경험 때문이야. 어떤 상황 때문이야 라고 속여 놓은 상태죠. 그 안에서 우울증도 불면증도 공황증도 다 오는 거거든요. 세상이 계속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그런 문제를 다, 어떤 사건과 또 일과 그런 것들을 당하는데, 그 한계에 어떤 되어질 질병이라든지 어떤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그런 불화와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삶엔 이게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오래된 그런 상황들이, 상태들이 드러나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드러난 것을 가지고 뭘 찾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여기에서 답을 찾고 벗어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 수도 없고 이걸 해결할 뭔가 또 이 종교와 우상 속에서 이쪽으로 자꾸 간다. 이 안에서 계속 맴맴 도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는 그 장면을 두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고 그랬다. 물론 거기에서 귀신, 그것은 악령의 역사 말하는 거잖아요. 뭔가 인생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의 역사, 흑암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거기에 딱 묶여 있도록 만드는 그 고통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걸 스스로 마음 편하게 먹으면 돼, 끊임없이 종교로.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뭐로 오도록 하시냐면 근본으로 생명으로 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한계도 우리에겐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살면서 결국엔 죽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배경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세 이 땅에 살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지옥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거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삶을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게 치유거든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고 또 드러나게 하실 그 치유. 그러면서 이걸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시켜주고 가난을 대물림시켜 주지 않고 내가 후대들을 두고 부모의 그 가난을 끝내고 자수성가해서 재산을 물려줬어. 그런데 영적 상태는 그대로 대물림시켜준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근본의 이 가치, 순위, 동기가 안 바뀌어지면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후대들에게 대물림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 공동체가 그 지역이 제대로 든든히 서서 후대들을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게 안 되어지면 그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개인에게 있는 그런 것들이 오래도록 다 짬뽕되고 포장되어져서 정말 복음 볼 수도 없고 그 길로 갈 수도 없는 그런 후대들을 자꾸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떠난 세상의 고통을 현장을 통하여서 내 있는 만남과 가정과 내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을 통하여서 이걸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아직 내가 치유되어지지 않은 이 죽은 상태를 썩고 냄새나는 상태를 볼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치유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살릴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마음, 중심, 하나님 앞에 뭔가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그 길, 어떤 길이냐면 복음이라는 한 가지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간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찾아오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오신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믿노라.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러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라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죠. 교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사무엘을 세워서,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 믿어짐으로 그 언약이 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 거잖아요. 그 예배, 그 언약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뭘 알게 하시냐면 나여야 되는, 내 인생이어야 되는 것, 그것을 찾게 하시잖아요. 그게 나의 그 미션이고 나의 꿈이잖아요. 내 인생이어야 되는, 나여야 되는 이유, 내가 왜 미자립이어야 되는지, 내가 왜 잡혀야 되는지, 내가 왜 중독이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혼을 했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런 과거의 상처를 가져야 됐었는지, 그런 가문의 배경 속에 살아왔어야 되는지, 내가 왜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렸어야 되는지, 왜 내 인생이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이 속에서 찾게 하시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현실, 상황,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취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뭘 성취하시냐면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라는 그 응답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성취하시고 계시죠. 그 성취를 보는, 그 성취의 응답 속에 있는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작품을, 우리의 발자취를 남겨서 뭐 하게 하시냐면 지속되게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서? 후대와 제자를 통하여. 이게 치유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성경적 치유의 흐름은 교회의 회복의 흐름이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근본,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흐름이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치유의 그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 놓으신 거죠. 정말 거기에 그 치유의 증인들이 되었으니, 증인이 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진 것, 본 것, 그게 정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